말씀 안에서 교제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할 설교는 이번 주 우리 교단 신문 기독교부의 시론을 제가 썼습니다. 그 꼭 한 번씩 읽어보시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제가 마음속에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매년 5월 6일이 되어지면 전 세계의 관광객들은 로마로 모입니다. 로마 바티칸 앞에 큰 베드로 대성당 광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천 수만의 관광객들이 모여듭니다. 왜냐하면 1년에 한 번 바티칸을 지키는 근위대들 신병 충성 서약식이 거기서 열립니다. 근데 그걸 보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모여듭니다. 용병 가운데 가장 뛰어난 용병은 스위스 용병입니다. 그래서 구라파의 모든 나라들이 용병을 원할 때 스위스 용병을 채용합니다. 왜냐하면 스위스 용병은 충성심, 용맹심, 뛰어난 헌신, 이것의 대명사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548년에 미켈란젤로가 그 근위대의 복장을 디자인했습니다. 근엄하고 화려하고, 그리고 머리에는 까만 굴뚝모자를 쓰고 거기에 타조 깃털을 하나 꼽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위스 용병의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많은 젊은이들과 또 캐토릭 신자들은 이 바티칸을 지키는 근위대가 되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5월 6일에 그 총성 서약식이 장대하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나라를 세우는 일도 충성심의 바탕으로 해서 세워지고, 교회도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의 충성심의 바탕 위에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가 굳건히 서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보존하는 것, 과거나 지금이나 세상이나 교회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그러니까 주전 966년에 솔로몬은 그토록 원했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7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에 걸쳐서 완공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히람이라고 하는 쇠공쟁이를 불러다가 놋을 부어서 큰 기둥을 2개를 만듭니다. 그 놋으로 만든 기둥이 해가 뜨거나 해가 비치거나 해가 넘어갈 때는 장관입니다. 찬란하게 빛을 발합니다. 높이가 약 한 우리 계산으로는 5m 정도, 그렇게 높지도 않고 또 낮지도 않은 기둥 2개를 성전 좌우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기둥의 이름을 야긴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왼쪽에 있는 기둥을 보아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오늘 본문에 보면 야긴이라고 하는 말 가운데 1번이라는 주가 달려 있고, 그 밑으로, 성경 밑으로 가면 무슨 뜻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말 옆에 또 2번이라고 하는 주가 달려 있고, 그 밑에 뜻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오른쪽 기둥은, 야긴의 기둥은 저가 세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야만 한다라고 하는 의미겠죠. 이 기둥을 볼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고 나오고 제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성전을 올라가고 내려올 때마다 이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이 세우셔야 한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시편 127편 1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라고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노력도 내 헌신도 내 수고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솔로몬은 야긴이라고 하는 기둥을 오른편에 세워놓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이 사실을 깊이 가슴에 아로새기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 기둥을 세웠습니다. 오른쪽 왼편에 있는 기둥을 보아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그 안에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둥을 세우면서 솔로몬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지식이나 물질이나 권력이나 부나 권세나 모든 것 다 누려보았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힘은, 진정한 능력은 이런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힘이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능력이야말로 그것이 진짜 힘이요 진짜 능력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알았던 솔로몬은 왼편에 기둥의 이름을 보아스라고 이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바랬던 솔로몬의 믿음의 자세, 신앙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깊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배우게 되어집니다.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기둥인 야긴과 보아스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같은 자들로 우뚝 서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성전의 아름다운 기둥들로 쓰임받는 축복이 오늘 아침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것만이 참된 능력이 됩니다. 아멘.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셔야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까? 사람을 통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능력만이 참된 능력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 또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보여주시면서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혼자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사람을 구원할 수도 있고 기적을 일으킬 수도 있고 역사를 써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은 세워가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일으켜 세워 가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내십니다. 그의 손에 들려져 있는 보잘것없는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온천하에 보여주는 일을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서 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두 개의 기둥을 보면서 우리의 가슴 속에 나도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야긴과 보아스 같은 기둥이 돼야지. 그런 삶을 살아내야지 라고 하는 다짐이 오늘 아침 여러분의 가슴 속에 깊이 아로새기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야긴과 보아스를 통하여 우리도 교회의 기둥이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둥이 성전을 떠받들고 있는, 대들보와 석가래가 무너지지 않도록 굳게 받쳐주고 있는 그런 기둥이 아닙니다. 여기에 세워져 있는 기둥은 상징적인 의미를 많은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상징적인 물건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미국을 생각하면 자유의 여신상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우리가 프랑스의 파리를 생각하면 에펠탑이 눈앞에 그려집니다. 그리스를 생각하면 파르테르 신전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영국을 생각하면 그 타워 브릿지가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호주를 생각하면 오페라 하우스와 캥거루가 우리의 머릿속에 연상이 됩니다. 캐나다 하면 단풍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국기에도 단풍을 그려놓을 정도로 단풍이 연상됩니다. 교회를 상징 있게, 또 교회를 기둥처럼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필요한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스러운 일꾼들로 서 있습니까?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바라보는 수많은 교인들과 성도들과 가족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충성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이미지를 떠올리고 있을까요?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들고 납니다. 올라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사람들이 성전 앞에 서 있는 두 개의 기둥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무슨 생각을 하면서 깨달음을 얻겠습니까? 나도 저렇게 우뚝 서 있는 기둥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쓰임받는 기둥이 돼야지, 기둥 같은 삶을 살아내야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올 때 무슨 생각을 하시고 올라오셨나요?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올라올 때, 하나님 앞에 앉아서 예배할 때 은혜로운 생각, 성령이 충만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보는 것과, 은혜가 떠나고 성령이 떠난 상태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보는 것은 천양기 차이로 다릅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볼 때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충성해야지. 내가 섬기는 이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는 일에 힘을 다해야지. 누가 뭐래도 하늘의 미랄이 되어져서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은혜가 떠나고 성령이 떠나고 교회를 보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교회 가면 그 꼬라지 보기 싫은 이 집사, 아이고 그 얼굴 찡그리고 있는 김 집사 또 어떻게 보노? 은혜가 툭 떨어져. 오늘 목사님 설교는 또 왜 그렇게 기노? 잔소리가 또 시작됐으니 오늘 예배가 참 길겠네. 장로가 폼 잡으라고 세우는 거야. 그러면 은혜 안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려서 야긴처럼 보아스처럼 교회를 떠받들으며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갈라디아 교회를 위하여 편지를 쓰면서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둥 같은 하나님의 종들을 너희에게 소개한다. 그는 야고보요, 게바요, 요한이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그들은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한 하나님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야고보 그러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든지 무릎이 낙타무릎처럼 그렇게 꾸둠살이 박혀 있는 종으로 우리는 기억합니다. 베드로 생각하면 충성과 열정이 뛰어났는데 그의 충성과 열정은 반석 같은 믿음에서 출발했다. 큰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갖습니다. 사도 요한을 떠오르면 그는 죽을 때까지 강단에 서서 성도들이여 사랑합시다. 성도들이여 사랑합시다. 마지막으로 내가 말하노니 성도 여러분 사랑합시다 라고 하는 말로 인생을 끝맺었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 같은 종들로 굳게 세워지기 위하여서 우리의 더 많은 눈물의 기도가 밑받침되어야 하고 반석 같은 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흔들리지 말아야 하고 사도 요한처럼 넓은 품으로 끌어안고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고 형제의 연약함을 서로 북돋아주는 그런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 같은 종들로 굳게 서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둥같이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두 번째로 야긴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전의 기둥 같은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야긴은 저가 세우신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이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세우셔야만 된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것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이 무너진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만이 영원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만이 굳건히 세워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될 수 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진 고통과 노역에 시달리면서 눈물로 한 날 한 날을 지내야 했습니다. 그 고통이 너무 심하고 어려워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무릎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으로 부르짖는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모세를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실감 있게 체험하게 해 주십니다. 모세 손에 집혀져 있는 마른 막대기 통하여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우리들도 예수 믿기 전에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하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 알게 해 주십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성경 고린도후서 11장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중매쟁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여기에 비유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가정을 이룰 때 누군가가 중매를 서야 부부가 되어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요즘에는 소개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남녀가 짝을 만나서 가정을 이룹니다. 신앙생활도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도 혹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를 통하여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나왔고 예수님을 만났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먼저 믿는 우리들이 이와 같은 사실을 하나님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 모르는 자들에게 잘 보여줄 책임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들은 사람들에게 궁극적으로 인생을 세워가고 가문을 세워가고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야긴이라고는 기둥이 굳게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듯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붙들고 성공하는 삶을 살아내서 하나님이 세우셔야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하나님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내 보여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세우셔야 안전합니다. 그렇지 않은 모든 것들은 불에 타버릴 것이 되어지고 맙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모든 것은 모래 위에 세운 성처럼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내서 하나님 모르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삶을 보여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야긴 같은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지요. 또 하나의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같은 사람이 되어지기 위하여 우리는 보아스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보아스는 그에게 그 안에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보아스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는 신앙을 말합니다. 그런데 보아스 하면 우리의 머릿속에 얼른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구약 룻기서에 보아스라고 하는 청년이 나옵니다. 룻기서에 보면 베들레헴의 흉년이 듭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가정이 흉년을 피하여 모압 지방으로 살기 위하여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잘 된 것이 아니라 쫄딱 망합니다. 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엘리멜렉은 죽습니다. 두 아들 죽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늙어 빠진 할머니 한 분과 며느리 둘만 남았습니다. 가정은 문 닫게 되었습니다. 가문은 이제 종을 쳐야만 합니다. 그래도 고향이 좋다고 다시 보따리 싸고 가나의 베들레헴을 돌아옵니다. 망가진 가문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가문이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비결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오미가 출가를 해서 아들을 얻어야 하는 일인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룻이 재가를 해서 아들을 낳아야 하는데, 그래서 가문을 이어야 하는데 이것도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의 유력하고 유능한 청년 보아스가 이 일을 자청합니다. 그래서 룻과 가정을 이루어 자녀를 낳습니다. 거기에서 다윗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은
전도서를 쓰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왕으로서 내가 천하의 모든 것 다 움켜쥐고 살았지만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권력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군사력도 아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능력만이 참된 능력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우편에 이 좌편에 기둥 하나를 세우면서 이 사실을 잘 알았던 솔로몬은 그 이름을 보아스라고 이름지어 부르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끝장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된데 헛되지 않은 것 딱 한 가지 있다.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요,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이다. 이것만은 헛되지 않는다. 이것만은 헛되지 않는다. 아멘. 사람이 세운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세우려고 발부둥친 모든 것 다 헛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능력만이, 하나님에서 안에서 나오는 힘만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능력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잘 알면서 하나님만이 나 자신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만이 나 자신의 힘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베들레헴 들판에 버려진 양이나 치는 하찮은 목동인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이 높은 왕의 자리에까지 오르고 천하를 다스리고 호령하는 자가 됐는데, 이 모든 것이 내가 잘나서 된 것 아니고, 내가 힘이 있어서 된 것 아니고, 내가 지혜로워서 된 것 아니고, 내 힘으로 된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구나. 이 사실을 잘 알았던 다윗은 시편 18편 1절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나님만이 힘이요 하나님만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잘 알았던 다윗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전쟁에 나갈 때마다 백전백승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능력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아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해두어야 합니다.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주님을 나의 보아스로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힘이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낼 때에,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삶을 많은 사람에게 보여줄 때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축복과 은혜를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몇 해 전에 애플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기업을 이렇게 만드는 스티븐 잡스라고 하는 분이 죽었습니다. 그가 죽음을 앞에 놓고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꼭 기억해야 할 말입니다. 첫 번째, 사랑하는 일을 찾아라. 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오늘 내가 가장 멋진 일을 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일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얼마나 멋집니까? 두 번째, 한정된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누구에게나 죽음이라는 사실이 온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러면 잃을 것이 없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무신론자입니다. 그런 그도 죽음을 준비하며 살았습니다. 역사 앞에 어떻게 사는 것이 멋있게 사는 것이고 아름답게 사는 것이고 위대하게 사는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 두말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삶의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과 신앙을 지키면서 잘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의 교회를 바른 듯하게 세우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다가 기둥 같은 종들로 굳게 내 자리를 지키다가 나를 보는 수많은 후배 성도들이 나를 볼 때마다 내 이름 석자를 기억할 때마다 아름다운 이미지를 풍겨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둥 같은 인물로 굳게 서서 선한 영향력을 찬란하게 바라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같은 종들로 우뚝우뚝 우리가 서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셔야 한다,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것만이 참 능력이요,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것만이 참 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굳게 붙들게 해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 사실을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새기고 신앙생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이 세우는 것만이 된다,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것만이 나에게 능력이요 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깊이 아로새기는 이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기둥,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며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하게 드러내며 우리를 통하여 영향력이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향기를 품어내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같은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야긴의 삶을 살며 보아스의 삶을 살겠노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겸손하게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어지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